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와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저희가 IMB 해외 선교 기도 주간 특별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주간 넷째 날로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난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9장 33에서 3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규례들 중에서 특별히 거류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임시적인 형태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다른 나라들을 활발히 왕래하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국을 떠나서 타민족 가운데 거주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4절 끝부분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기에 별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는 타민족에 대한 철저한 배타성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고 경계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문화 가운데 젖어들지 않도록 하신 것이지 단순히 타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에 따라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결국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오게 하실 것임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장면에서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약속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과 또 타민족에 대한 그릇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오히려 주변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쉽게 따라가며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음을 보게 됩니다. 정작 지켜야 할 거룩함은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그릇된 우월감을 가지고 배타적이 되는 데에만 치우친 모습을 보여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거류하게 되는 이방인, 거류민이 있는 경우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너희의 형제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류민들은 자신의 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그들이 의지할 인맥이나 친척이나 또 어떤 경제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문화가 달라서 늘 눈에 띄일 뿐만 아니라 언어도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제약이 많아서 그저 철저한 아웃사이더, 약자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명령하는 대상으로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처럼 취급당하거나 함부로 대함을 받고 학대받기까지 하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러한 것을 엄히 금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다시 말해서 너희의 형제처럼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자기같이 사랑을 하는 말씀은 바로 앞에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동포들에 대해, 즉 이스라엘 동족들 간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으로서 정말 그들을 너희의 동포로, 너희의 형제 자매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이유로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땅이 아닌 애굽 땅에 거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총리 요셉으로 인해서 잘 대우를 받았지만 점점 외국인이고 거류민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여김을 당하고 급기야는 노예로 전락해서 학대를 받았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류민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이유는 그들 자신이 그 약자의 입장에 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류민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며 보호하고 잘 받아주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섬기고 돕는 데 있어서 단순한 동정심으로서 또는 내가 무언가 그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시혜를 베푸려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을 나의 형제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의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 거류민을 영접하여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한 멀리 있지만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류민을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어떤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나그네로 표현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거류민에 대한 용어 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는 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국과 고향을 떠나서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타국에 머물러 살아가야만 하는 난민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들을 돕고 보호하되 그들을 나의 동족 형제들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치적 상황과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유니세프 통계로 볼 때 누적 1,6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런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주변 국가들로 국경지대에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 안내서에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 하나인 올가 자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올가 자매는 원래 교회에 다니고 싶었는데 남편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올가 자매는 딸들과 손자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몰도바의 국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약 400여 개의 교회들로 구성된 이 몰도바 침례교단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교회 건물과 여름 캠프 시설과 어린이집 등을 개조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몰도바의 단쿠 침례교회는 국경으로 버스를 보내서 난민들을 영접했고 그들에게 침대와 또 식사와 상담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위한 인형과 학용품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서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또한 IMB의 데이빗과 샤론 브라운 선교사 부부는 이들과 협력하여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올가 자매 가족은 이곳 단쿠 침례교회에 도착해서 그들의 사랑과 섬김 가운데 안정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올가 자매가 다른 곳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단쿠 침례교회에서 자신들을 얼마나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남편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던 그의 남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올가 자매와 그녀의 딸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의 손자들도 이 단쿠 침례교회 목사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림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되어 고통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한 이 몰도바 침례기도원과 또 단쿠 침례교회와 그리고 브라운 선교사 부부 등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안내서의 내용을 함께 읽고 난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난민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치유, 전쟁의 비극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삶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몰도바 현지교회가 올가와 그녀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가와 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들이 믿음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가의 남편이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족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직 한 발짝도 믿음의 발을 내딛지 못한 올가의 다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가의 손자들이 자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단쿠 침례교회 성도들과 IMB 선교사인 데이비드와 샤론 브라운 부부가 섬기는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의 섬김에 감사드리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희생된 분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난민인 올가 자매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셨는데 아직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한 나머지 가족들 가운데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어린 손자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귀하게 섬기고 있는 이 몰도바 침례교단의 교회들 그리고 특히 단쿠 침례교회와 또 IMB의 브라운 선교사 부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들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런 모든 섬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귀한 복음의 열매들로까지 결실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큰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정광섭 선교사님, 임광탁 선교사님과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난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 사역 이름을 IFKBC로 바꾸고 그들의 필요를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난민 사역으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며 사역하시는 이중덕 현정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을 극적으로 탈출해서 지금 브라질에 정착하고 있는 아프간 난민 가정들과 그들을 돕고 섬기시는 서우석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